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상관은 없지만, 1교시에는, 그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제 지난주 전도 학교와 관련되어져서, 불신자들이 가만 들어주지만 않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말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나쁜 질문 처리법 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나가면 전도 현장에 불신자들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준비한 복음 제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말싸움을 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필히 오늘 진도 내용은 아닌데 1교시에서 먼저 1시간 다루고, 그리고 지상명령 성취라고 하는 결론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상명령 성취 3과를 다루기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루는 그 진도 내용은 전도학교 교재인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교재의 5과인가요? 그래서 나쁜 질문 처리법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이렇게 이게 그 설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또 다른 거하고 달라서 교재 없이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들어오시면서 지금 안내위원들에게 부탁을 하셔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과가 삶으로 하는 전도였고, 7과인가요? 나쁜 질문 처리가? 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이 강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영상 하나를 보면서 그 오픈 멘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름을 몰라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지금 저 험악한 사내들 둘을 저기 지금 그 앞에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름 아세요? 이름. 매니 파키아오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메이웨더, 저기 이 사람 이름이에요?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이름이 기네. 그냥 유재관 이렇게 세 자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은 자세히 안 보셨잖아요. 저도 자세히 안 봤어요. 지나갔잖아요, 저거 지나갔어요, 저 게임이. 네, 이들인데요. 저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사람은 필리핀의 국회의원이에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지냈다 소린지 뭐 그건 몰라요. 저는 하여튼 국회의원이에요. 다음 대통령 후보랍니다.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복싱을 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소위 스포츠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겠죠. 영웅입니다, 영웅. 필리핀의 영웅이죠. 이제 그런 분이고, 밑에 있는 이동포는 뭡니까? 하여튼 웰터급 통합 챔피언.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 두 사람이 시합을 하는데, 대전료가 얼마나 그래요? 여기 왜 끝났냐? 이거 끝났나? 여기 있네. 2,700억. 하나는 1,200억을 받고, 하나는 1,500억 받겠네, 그럼? 1,200 빼기 1,500, 하여튼 대충. 1,200억, 1,500억을 이제 둘이 받은 거예요. 2,700억을 가지고 전체 그 예산은 4,000억 정도가 수입이 들어온대요. 둘이 한번 주먹질 한번 한 걸 가지고. 그런데 저것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초관심사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제 정말 텔레비전 보러 전북하고 이제 그랬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졸전이었다고 그래요. 졸전이었다고. 정말 볼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헛손질만 내들고 피하고 한 대도 안 맞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잠깐 닫아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을 왜 나쁜 질문 처리법을 하는데 저걸 왜 보였는가? 저 이름이 또 지워졌으니까 저 이름 모릅니다. 저 친구들 이름. 만약 제가 저 웰터급 통합 챔피언에 도전을 해서 링 위에 서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죽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공수도 도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들? 공수도 있죠, 공수도. 그 중국 무술입니까? 그 도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기를 다니지는 못하고
그냥 지나다니다가 소리 지르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내만 이렇게 내봤어요. 흉내만. 뭐, 왜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눈 찌르는 거 이런 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흉내만 내봤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수도 도장 옆에서 살았었는데도 지금 저 웰터급 통합 챔피언에 도전하면 가면 죽을까요? 그 공수도 도장 옆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제임스 케네디의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2가지 조건만 성립시켜주면 저 게임에서 챔피언 벨트를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성립시켜주면. 아니 지금 이 나이로 조금 전에 설교하신 송홍도 목사님이 저하고 군대 동기입니다. 제 6개월 후 쫄병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바짝 켰었지요. 똑바로 해! 예! 알고 보니까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형님처럼 보셨는데 연세가 저보다 1살 많은데 이제 쫄병으로 들어왔어요. 군대 저 38선 넘어 근무 쓰는 데가 있어요. GP라고. 이제 반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 하는 것인데 들어왔었어요. 이 나이에도 가면 2가지 조건만 허락해주면 챔피언 벨트를 뺏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갈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런데 2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죠. 그 2가지 조건이 뭐냐면 내가 때리면 상대방은 막지를 방어하지를 말 것. 방어하면 안 돼. 피하거나 방어하지 말 것. 첫 번째 조건만 성립시켜주면 제가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무리 막지 않아도 받아치면 곤란하거든.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한 대 맞으면 저는 그날 죽는 날이니까 절대로 나를 받아치지 말 것. 쉽게 말하면 가만 맞아만 줄 것이지요. 네. 2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저 게임에 제가 나가서 승산이 있어요. 그런 게임 있나요, 없나요? 저를 위해서 좀 해주지. 2가지 조건만. 급소 제가 알거든요. 공수도 옆에 살아서 어디가 사람의 급소인지. 뭐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안 막을 테니까, 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1200억, 1500억, 이런 대전료를 안 주더라도 저는 비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몇 억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성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게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에 자신이 있어요. 막 복음에 무장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서 나가고 싶어요. 전도의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저 게임에서 2가지 조건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이 날리는 펀치를 가만 맞아만 주는 불신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받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받아칠 때 저것들은 수준 높은 적의 그 프로들인데 그 기술을 제가 무슨 가능하겠습니까? 불신자는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기독교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도 있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한마디 전하면 10마디 20마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논쟁만 하고 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질문 처리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반드시 이수하셔야 저 프로 선수들이 날리는 그 주먹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피해서 이 게임을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이상 없이 그 다음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쁜 질문 처리법이라고 하는 전도학 용어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해가 되셨느냐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그 전도학교도 강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강사 훈련 매뉴얼 중에 뭐가 있냐면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 말을 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셨느냐고 물어보면 듣는 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말 같아서 그건 인격적으로 그거는 존중하는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게 해요.
요새 그렇단 말이에요. 요새 교육학에서.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이해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시작. 네. 이해가 가시나요? 아셨나요? 알았나? 뭐 이런 군대 용어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청년은 아닙니다만 젊은 이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투를 들어보니까 항상 뭘 말하고 나서 알았어? 알았습니까? 그 확실한 청중들의 반응을 끌어내요. 막 전부가 다 알았습니다 할 때까지 알았느냐고 확실해? 이러고 넘어가는 걸 봤어요. 아,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저게 특성이구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집사한테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 강사 훈련회,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전도학교 강사 훈련 코스웍에 한번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중들과 함께 소통하는 교재, 이런 강의 요령 이제 여러 가지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나쁜 질문 처리법이라고 하는 강의인데, 혹시 교재가 없어도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제 얘기에 집중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전할 말이 분명하게 내 속에 이제 무장되어져 있다고 이제 전제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강의가 나쁜 질문 처리법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를 만나면 논쟁할 가능성이, 말싸움하다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논쟁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화내는 것입니다. 혈기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제 경험인데요. 처음에 임상을 마치고 제가 전도 현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종교 배경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전도의 원리를 놓치고 이탈했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화를 내니까 저도 더 승질을 핏대를 내면서 막 거침없이 이렇게 말싸움을 둘이 하다 보니까 40분이 지났어요. 실습 시간 끝. 복음 한마디도 전화를 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전도가 지금 말싸움으로 간 거 아니거든요. 전도가 복음 전하러 간 거지.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논쟁에 휘말리기 쉽다는 거죠. 그 뒤에서 논쟁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유혹하는 세력이 뭘까요? 그럼요, 사탄입니다. 전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복음 못 듣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고, 특별히 또 하나는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이 혈기 부리는 거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전에 국력이 약할 때 미국의 기업인들이 이 동양 사람들은 거래처로 아주 그냥 우리들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수의 계약을 맺느냐면, 속된 말로 동양 사람들이 약을 올린다. 약을 올려. 뭐 이게 물건이 좀 이렇게 저질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올리면 뭐 100이면 100 어김없이 금방 핏대를 낸다 이거예요. 막 혈기를 낸다 이거죠. 화를 내게 하면, 한 번 화내고 나면 실수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도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뭐 누구나 경험하시지만, 교회에서 혹시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의견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답답하니까, 속 터지니까. 이건 뭐 기도도 안 하는 저게 말이죠. 저게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말이야. 막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네. 화가 나거든? 그렇다고 막 불끈 화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주 그건요, 말싸움의 현장에서는 목사님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쩔쩔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안 가서 펀치가 날라옵니다. 조금 전에 외톨급 프로들의 펀치가 날라옵니다.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기시면 안 돼요. 그 중에 화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아직도 그 화내는 문제가 자기소개서 덜 해결된 분 계신가요?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직
화내는 문제 처리 안 되셨느냐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하시네요. 꼭 자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심각해지시네요. 이 강의 그 목적에도 훈련 목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쁜 질문을 처리하는 4가지 원리를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나쁜 질문이라고 했느냐면 전도를 하는데 좋은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 질문의 저의는 배경에는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계략을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모든 전도의 현장에서 하는 불신자들의 질문은 전부 나쁜 질문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로 동아줄로 꽁꽁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나쁜 질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을 처리하는 4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가지 원리를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 14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이제 12가지나 10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국내 한국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을 하는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쁜 질문을 처리하게 되어집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 종교 박람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무디 자서전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볼테르라고 하는 무신론 협회의 회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볼테르라고 그래서 볼때기가 터졌다 소린가. 그 자세히 봤더니 굉장한 철학자더군요. 그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무신론 협회가 형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신론 협회가 주최하는 그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토론회에 무디가 그 답변자로 기독교계의 대표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무디 그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많은 석학들의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잖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 책을 읽어보라고 했다가 제가 다 hil수시켰어요. 왜냐하면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은 책이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봤더니 나도 버트란트 러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헷갈려. 나도 갈등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분의 말이 책이지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있는지. 제가 헷갈릴 정도에. 그 책을 다 해소하고 말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 시장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무화과나무로 가는 것이에요.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셔요. 그런데 성경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자, 버트란트 러셀의 말에 들어보세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나는 왜 예수를 못 믿겠느냐? 그 예수님이 열매 맺을 때도 안 돼 있는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 열매를 찾았다 이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그것도 몰라? 열매 맺을 때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그것도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또 하나,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해서 아침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무 이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러셀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인격자도 아니신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계절,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어린 나무일 수도 있겠는데 그걸 훤히 아시는 창조주 예수께서 그 나무를 그렇다고 꼭 저주를 하셔야 했는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을 내가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모실 이유가 나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고 버트란트 러셀이 기독교를 향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이 인격이 없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때를 몰라서 그러시는가, 창조주가 아니신가 하는 러셀의 말에 한번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시니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된가, 그것은 왜 이랬던가 한번 여러분의 말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바르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찬송이 왜 생각나지? 아무 관련도 없는 찬송인데. 넌 밭에 식물이 없어도, 뭐예요, 그게? 그 뭐죠, 그 다음에? 없어도 난 여호와로, 거기만 해볼까요? 셋, 넷.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인데, 무디가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무디의 모든 답변 앞에는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제시의 원리 중에는 성경으로 답변하라, 성경으로 대답하라, 성경적으로 말하라, 성경적으로 말하라, 성경을 가지고 말하라. 무디는 잘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거기에는 실제 사실,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교훈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들어있고 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성경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고, 이렇게 계속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몇 년 이내 여러분, 세계 무신론 협회가 해산되었다는 말 알고 계시죠? 무디의 그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볼테르의 무신론 협회가 해산되어져 버려. 왜냐하면 그때의 무디의 영향이죠. 복음의 영향이죠. 성경을 가지고 답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는 정말 어디서 저런 말을 들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할 정도로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그들이 심각하게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비판하게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목사님들께서 전도를 많이 현장 경험을 하신 분들은 설교 준비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셔요. 그 사실이라고요. 왜냐하면 설교의 소재와 주제가요, 전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너무너무 실감 있는 현장을 얘기하니까 설교가 살아있어요. 생생해요. 책을 보고 예화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우들,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불신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해답을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그냥 칼날로 말하면 날이 서 있는 거죠. 그 전도 현장을 경험하시는 목사님들은 전도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전혀 해보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영적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칼날로 말하면 날이 서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불신자들이 던진 질문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어지고요, 문제의식을 갖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전도에 있어서는 그 모든 질문은 사탄의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질문에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사훈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전도자들이 그래서 숙지해야 될 4가지 숙지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당황하지 말 것.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가지고 창조주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행동하셨죠?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당황하지 말라.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표정을 여전히 어떻게 하라? 밝게 하라. 잠깐만요. 여기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셨으면 기쁘시고 밝으셔야 하는데, 환하게 해같이 빛나네 하는 노래처럼 그렇게 해같이 빛나셔야 하는데,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미소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표정을 전도의 현장에서 시종일관 유지하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못 숙여요. 내 표정이 금방 나와요. 막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불신자들이 올커니 걸려들었구나 싶어서 막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올라오거든요. 당황하는 표정을 당황하지 말아라. 네, 표정은 역시 미소를 머금어라.
한 번만 더, 아니, 옆에 분 쳐다보면서 미소를 머금자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논쟁을 피하자. 논쟁을 피하자. 원리만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숙지를 합니다. 왜 논쟁을 피해야 돼요? 우리가 나간 목표는 전도하러 나갔지 말싸움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의 귀를 꺾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을 못한다고 하죠. 이 동양민족이 감수성이 예민해서 설득에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경영을 할 때, 큰 회사를 경영할 때, 지난번에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오래됐지요. 자기 회사를 내놓고 후임자를 세우고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몇 가지 아주 경영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부 같은 말을 몇 가지 던지잖아요, 화두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득하라입니다, 설득하라. 내 말과 경영자, 사주의 방향과 일치되지 않은 많은 간부들, 이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해서, 쉽게 말하면 경영학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참모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은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양민족의 리더십들은 가장 약점이 뭐냐면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하다 안 되면 그냥 막 화부터 나는 거예요. 속 터져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 않나 하고 서운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를 몇 년 키웠다고 지금 나한테 세례받고 지금 말이야. 나한테 집사직분 받았고 지금 장로 피택을 나한테 받았고 안수를 나한테 받았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제 아이들 다 주례했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설득을 하라입니다. 설득을 하라. 그게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논리적인 이성이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해하고 잘하고 섭섭해하다는 거예요. 섭섭해.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 민족을 잘 시험하는 마귀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섭섭마귀. 아, 잘하시네. 섭섭이. 그렇지, 섭섭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참, 섭섭이가 무섭긴 무서워요. 제가 부천이라고 하는 데서 개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연립단지 했어요. 연립단지. 그럼 연립이 통로가 하나고요. 앞집이 있고 옆집이 이렇게 마주치는 집이 있었어요. 이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저녁 한 8시쯤 됐나요?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잘 가고자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갔어요. 근데 여하튼 갔어요. 급한 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소리가 났나 봐요. 이 앞집도 우리 집사님이셨거든요. 찬송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연립이니까 마당이 넓지 않아요. 보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 차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켰나요? 지가. 커피 끓여놨다는 거야. 아니, 누가 부탁하지 않았어. 그리고 사과 깎아놔. 사과는 오래되면 무슨 그게 변질이 된다나 색깔이. 사과를 깎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목회 초년병이었고 그런 것도 몰랐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토요일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주일 묵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사님 알았지? 힘을 내. 그리고 이 집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차 타고 와버렸어요.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더니 섭섭이가 간 거야. 제가 돌아왔는데 섭섭이가 들어간 거야. 아니 바로 코앞인데 그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피까지 끓여놨는데 사과 깎아놨는데 아니 바쁘면 그래 문이라도 열어보고 갈 것이지 나를 교회 집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집사로 여기지도 않는 거냐고 나 그 왜 안 나간다고. 근데 안 나갈 사람은 구태여 안 나간다고 광고 안 해요. 그냥 안 나오면 되거든.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걸 막 힘주어서 말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나 그 교회 안 나가. 안 나갈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 조용히 안 나오면 되지. 그런데 왜 그러시는가? 섭섭이가 들어와, 섭섭이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건 좋은 장점인데, 그래서 감정적이고, 너그럽고, 풍부하고, 정도 많고, 정문화라고 하잖아, 우리 문화가. 정이 있어. 그건 장점인데, 그런데 이제 저런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논쟁을 피하지 말까. 세 번째는 겸손히 대답하라.
끝까지 예의를 지켜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건 복음 전하는 녀석들이 아닙니다만은, 뭐, 도를 아십니까? 요새는 뭐, 참 복이 있게 생겼습니다. 그 지나가는 녀석들을 제가 한번 크게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러 그냥 걸어가다가 멈춰 섰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려고 했더니, 언젠가 한번 들어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뒤에다 대고요. 제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느냐면 아저씨 그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데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주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놈들을 한번 돌아서서 소통을 한번 쳐? 말어? 아니, 그냥 가지 뭐.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왜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전도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 전도자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절하면 그 집안에다 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나오더라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런 소리도 하고요. 저주도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 나쁜 여운을 남기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그 자세가 우선 틀렸고, 또 하나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거절했어도 내일 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준비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겸손히 대답하라. 끝까지 예의를 지켜라. 돌아설 때까지도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지요. 그래도 교회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뭐 신앙생활 잘하게 생기시는데 굉장히 축복의 사람 같은데 이렇게 좋은 말로 말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거절당했어요. 돌아서도 나옵니다. 나오는 말 예의를 지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아줌마가 거절했어도 저는 끝까지 예의 지킵니다.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끝까지 예의 지켰어? 그리고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의 전술이에요? 그 나쁜 질문은 사탄의 전술임을 알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 혹시 교재를 가지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은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작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든 질문은 지금 얘기한 대로 사탄의 전술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들의 본심은 꼭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알고 싶어서 묻는 말조차도 복음을 진도를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은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것도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사전에 미리 막아. 사전에 질문을 못하도록 미리 막는 법. 이것은 지금은 이게 1시간 분량이기 때문에 요 문제만 따로 다루지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14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전에 미리 막는 것은 이게 이제 강사 코스웍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막 하거든요. 질문은 좋은데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 오늘 질문 안 받겠습니다. 그런다든지 잠깐만요. 내 얘기 하고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미리 막는 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질문을 나중으로 뒤로 미뤄요. 두 번째 그래서 뒤로 미룬다예요. 뒤로 미룬다. 뒤로 미룬다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건 간단하니까 여기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을 했을 때 좋은 질문이에요. 제 얘기를 듣노라면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지금 이제 내 질문에 지금 답변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강의 끝날 때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문한 사람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멘트를 날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만은 제 얘기를 듣노라면 혹은 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죠.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한번 뒤로 미루는 그 멘트를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듣노라면. 우리가 지금 조심하자는 게 뭐예요?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말 해주십시오. 그거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질문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노라면. 이상하게 강의도 그러잖아요. 강의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막 좋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 왜 질문을 하느냐면 시작할 때 다 진도 속에 있는 내용을요 미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의하다 보면 다 해결이 돼요. 그 문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물어볼까요? 해결이 됐든지 아니면 궁금한 것이 없어졌어. 잊어버려서 뭘 질문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어지는데 뒤로 미루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왜 뒤로 미뤄야 하는 이유가 정확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한번 퀴즈 대답해 주세요. 어린아기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기저귀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필요한 것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장난감, 기저귀, 불자동차, 세발자전거. 태어난 다음이죠. 지금 전도할 때 아직 생명이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네,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도록 예수 믿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고서 장난감 기저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정책이에요. 뒤로 미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복음 전해진 뒤에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저귀니 장난감이니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그 다음에 뭐 성경이 왜 그건 이제 나중에 물어도 된다 이 얘기죠. 한번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는지 옆에 분 슬쩍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은 대답해줘야 할 그 타이밍을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그래요. 저건 꼭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질문은 어떻게 하라? 간단하게 대답하라. 간단하게 대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복음 전도 시간 놓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간단하게. 한 장을 넘기시나 그냥 있나? 간단하게 질문한 5가지 원리가 있어요. 간단하게 대답하는 원리. 지금 이제 얘기한 그 4가지 내용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짧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5가지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첫째, 질문한 것을 고맙게 여겨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죠. 고맙게 여겨라.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한 말을 정확하게 반복해라.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무화과나무를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인격도 없이 저주하셨나요? 비인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반복하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을 비인격적인 행위로 보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비인격적 행위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주므로 지금 무엇만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비인격적이라의 부분이냐 아니냐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말꼬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씨름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그가 한 말을 반복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고쳐서 상대방이 한 말을 고쳐서 그 의도를 확인하는 말을 해줘라.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이 됐으면 대답을 하고 대답이 끝났으면 우리의 지금 지상 과제 뭐 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뭐로 돌아가라? 복음 제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로 돌아가라.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의 진짜 네 번째 중요한 문제죠. 질문에 답변하는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이 강사 그 코스웍에서 다 다루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 이제 나쁜 질문 처리법에서 간략하게 다루시는 건데요. 네 번째, 모든 질문을 들었을 때요.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라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더라도 또 익숙한 크리스찬이어서 전도 훈련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남. 에이, 또 가만히 있으신 것 좀 봐. 모르실 수 있어요, 성경을.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죠? 목회는요. 오늘 소홍도 목사님 아까 와서 그러시는데 정말 이 목회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이 모르는 게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제 소홍도 목사님 같은 경우 99년도에 개척했다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99년도에 개척을 했다. 89년도 개척했다. 그죠? 89년도에.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한 3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이제 교인 한 1000여 명, 이렇게, 교회당 잘 지어놓으시고, 한 10년도 더 됐어요. 건축을 잘 짓고, 한 1000여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 청년 이상 회원들이, 교인들이. 그 목회, 이분은 보면, 말 주변에 능한 분도 아니고,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하셔요. 가만히 계셔서 속 터질 때도 있고, 이 말 주변에 능하신 분도 아니고, 무슨 재주가 있고 재주를 부리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오로지 성경만이에요. 오로지 성경만. 오늘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강단에 서니까 뭐 자기 얘기도 하고 뭐 서론에서 그래.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이제 나이 들었다는 소리지. 정말 막 시종일관 성경만 가지고. 정말 성경만 가지고. 그러시는 분이셔요.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경적인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모셨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만을 가지고 참 재주 부리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전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제 목회를 해오셨던 목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가요. 수련회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애 3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 교인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학생 4명이 익사사고가 났는데 1명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고 셋은 안 다니는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가자마자 철수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부모들 와서 교회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들이 와서 자기 애를 죽였으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막 교회를 뒤엎을 것처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이리 좀 와보라고 하더래요. 그 나머지 2사람을 데리고 가더래요. 안 오더래. 한참을 지났는데 안 오더래요. 그 안 오는 사이에 교인 집사님이 나타나서 자기 아이 죽었다고 막 목살을 금방 이 멱살을 잡고 패드기 칠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집사님이.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불신자 대표가 나타나서 2사람 옆에다 세우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잘못도 아니고 교회 잘못도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라 천반지축 지휘하는 여기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자마자 물속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펄펄 뛰고 있는 것은 자기 교인이에요. 막 패 죽일 것처럼 막 내 아이 살려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사고 불신자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오히려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 교회가 이제 굉장히 그때 목회를 뭐 더 하느냐 못 하느냐 막 이런 기로에 설 뻔했었어요. 불신자들 때문에 그분이 그 강단을 지키고 지금 그 교회를 지금의 교회로 이끌어놨어요. 지금 여기도 그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신교단 있잖아요. 대신 측의 어른이 되셨어요, 이분이. 무슨 뭐 원감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하는 건지 그 중요한 일을 다 말도 없는 분이고 그래요. 한 가지 교회 개척에 전혀 몰두하고 이제 그러신 그런 분이시지요.
지금 이제 모르는 것을 질문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목회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의의 사고 아니에요. 아이가 익사를 당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주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가요, 직면한 상황 속에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한 것들 중에서도 모르는 것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개척교회 그때 초기 때 있을 때 강도였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했네. 김봉 목사님하고 여기 오면서 얘기했는데, 평강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류동에 있어요, 오류동에. 박윤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 옛날 한기총 하던 분이 그 교단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회장을 한다나, 총재를 한다나, 총의장을 한다나, 별 희한한 소리를 하더구만. 그것도 그 교단에 누구였다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하여튼. 그 교회 교인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평강제일교회가 이단인 것을 제가 그분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원주국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회자의 기본 태도는 교인이 안 가면 기도 안 끝내요, 혼자. 기도가 다 끝났어도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다고요. 형식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죠. 저도 이제 그걸 배웠던지라 안 끝내고 있는데, 이분이 안 가는 거야.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늦게까지 안 가셨네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요. 이제 저를 강도사님 모르고 이제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예. 혹시 곡과 마곡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곡과 마곡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당황을 했으면 안 잊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곡과 마곡을 계시록에서 생각나는 분 계시죠? 그분은 이제 계시록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곡과 마곡이 그분이 질문이에요. 누구를 지명해서 쓴 성경인지 아세요? 그게 누구냐는 거야, 곡과 마곡이. 그래요? 혹시 아시나요? 하는 말이, 곡자가, 그때 소련 대통령이 고르바조프예요, 고르바조프. 곡자하고 고르바조프하고 첫자가 기억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아버지신데 그게 고르바조프라고 그랬어요. 전사님 모르시죠? 우리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좀 오셔서 좀 배우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때 단독 목회 담임 전도사인데 까불고 있어. 고르바조프래, 곡과 마곡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그때 곡과 마곡이 생각이 안 났어도, 곡과 마곡은 고르바조프가 아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 상황을 몰라도 그건 아는 거야. 왜 아는가?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 고르바조프가 그러면 곡과 마곡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의 아버지신데, 교회 집집마다요, 큰 사진을 걸어놨어요. 목사님 사진을. 슈퍼 같은데 그 교인 슈퍼에는요, 조금 과장하면 7, 8만 해요. 목사님 사진이. 과장 조금 하면 그런 거 갖다 붙여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진을 다 갖다 붙여놓는 교회. 수만 명이 되죠, 교세가. 그래서 군부대를 다 사가지고 거기를 교회를 꾸몄대죠. 그런 이상한 멘탈리티를 가진 교회. 그냥 들어보면 꼭 진짜 같은데 멘탈리티가 이상한 교회.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알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성경에 보면은 난해 구절 그러잖아요. 난해 구절. 토론 여지가 많잖아요. 모르는 것은 어떻게 말해줄까요? 네. 다음에 만나서 설명해 주기로 약속하자. 끝나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여러분의 그 자존심 때문에 아는 체 해서 설명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죄송한 것은 설교자와 성경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 티칭 시간에도 가르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말씀 앞에서 부족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었다고 성경과 검증도 되지 않은 얘기를 거침없이 막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상해요. 저건 성경이 기독교의 진리가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을 가지고 와서 막 교회에서 핏대를 내면서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다음에 만나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한다. 그렇죠? 신천지나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들이 아는 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전면해요. 그러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곤 하는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들은 금방 막혀. 금방 그들은 뭐 미천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물어봐도, 거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는 그 수법이 뭔가 했더니 이런 교육학적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배워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가 수순절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뱀같이, 뱀에게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다시 와서 다시 만나서 설명한다고 약속을 해줘라, 그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 잘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에게 시작. 혹시 여러분 좀 어려운 난해 구절 저한테 이 시간 기회를 통해서 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성경에 참 난해한 구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하고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 설명해 주기로 약속하자. 이 3번은 조금 이제 다루기가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생략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야.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야. 어디서 들었는지 정경 이런 것도 들었더라고. 캐논, 정경 이런 것도 들어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정경이냐는 거야. 그 정도면 그자들이 조금 용어도 조금 아는 건데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지. 그리고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그건 왜 아니냐는 거죠. 그게 성경이 왜 66권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서 왔나고 하는 게 천주교에서 온 것 같아요. 천주교자들 그자들은 보니까 성경이 66권이 아니더구만. 거기에 무슨 뭐 마카오도 있고 뭐 희한한 성경들이 많이 있더구만. 그게 외경을 소위 갖다가 붙여서 66경 외에 성경을 많이 가지고 다니더구만요. 성경만 그들은 외경만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몇 대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성경과 권위가 똑같아요. 여기 천주교에서 오시는 분 계시면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만둬버리시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이단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셔야 합니다. 성경을 66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성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단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1차는 성경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곤란한 거죠. 몰몬경 뭐 이런 거, 무슨 원리강론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파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야.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분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시작. 분명한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큰 장벽, 그 사람 속에 진치고 있는 벽이 무너지려면 뭘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다 있으니까, 위력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이 전해져야 불신앙이 무너진다. 지금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졌고 성경은 절대 무호, 뭐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는 말씀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가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할 때는 왜 안 믿는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이단의 영향을 물었던가.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복음만 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너가 죄 때문이라고 막 몰아붙이면 그게 대화가 될 것인가? 대화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간단한 2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중단시키고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앞에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 저에게
나는 성경을 안 믿는다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주세요. 나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시작. 아니,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지금 갑자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가 따라하라고 했더니 글쎄 성경을 안 믿는다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간단한 질문.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두 가지요. 읽어보셨나요? 예, 아니요. 두 가지죠. 예일 경우가 있고 아니오일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아니오부터 다루겠습니다. 아니요. 안 읽어봤어요. 간단한 멘트를 던져주시면 돼요. 지성이는 읽지 않은 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읽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니오일 경우입니다. 아니오일 경우. 그런데 문제는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다 읽어봤다고. 내가 다 안다고. 창세기도 안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속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는 뭐죠?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 차마 못 물어봐. 뭐 대답도 못하게 뻔하니까. 다 읽었다는 거야. 다 읽었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 그러면 너무 기니까 중심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사람과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가 막힌 것은요,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건 이제 조금만 안 돼. 뭐 다 착한 일을 하라고 써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거든. 조금 전에 여러분, 그 대답의 원리 얘기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정확하게 끝에 말을 반복해 주라고 했죠? 생각나세요? 상대방이 한 말을 정확하게 반복해줘라. 의도를 확인해라. 그거 아까 한 적이 있죠? 다 알아요. 그 뭐 성경이 다 좋은 일 하라고 써놓은 거죠? 뭐 다 합니다. 선생님은 성경이 좋은 일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단 말이죠. 하고 그가 한 말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딱 못을 쳐주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 성경은 하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라고 하는 말을 다루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행히 따로 가는 말이니까. 사실 선생님, 성경은 하고 뭐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착하냐 악하냐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여러분이 할 말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떠난 것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집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시잖아요. 떠나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뭐로 들어왔죠? 복음으로 들어왔네. 벌써 복음으로 들어왔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30초만? 시작.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시작.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다고요. 그러면 빨리 질문하셔야 됩니다. 중심 내용이 뭐지요? 그거 뭐 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소리지 뭐 다 착한 일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종교는 다 똑같지? 좋은 일 하라고 성경이 쓰여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네네. 예, 좋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성경 얘기를 말하는데 성경을 안 믿는다 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써 있는 말이 놀라는 표정이라는 거죠. 정색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표정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뭐예요? 불신자가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중심 내용은 다 착하게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고 할 때 정색을 해주라는 거죠. 놀라는 표정하면서. 비웃듯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이러지 마시고,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아이고, 잘못 알고 계시네요.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정색을 하면서, 성경이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군요. 하고 뒤에 말을 딱 못을 쳐준 다음에 성경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복음을 전하면, 혹시 여러분, 전도학교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면 불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는 거죠? 불신앙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거죠? 혹시 안 믿고 거절하고 도망치더라도 도망치고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망쳐버렸어. 그리고 거절했어. 뭐와 같죠? 네, 총 맞은 꽁과 같다. 총 맞은 꽁. 이미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이제 그 여지없이 잡히게 되는 가능성이 많은. 그 복음을 계속 전해주라는 거죠. 네. 자, 한 장을 넘기면 나쁜 질문 처리의 3단계 원리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12가지 혹은 14가지의 나쁜 질문을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공식과도 같은데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이제 여러분 접근법에서 배우셨어요. 혹시 안 배우신 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라. 나쁜 질문을 들었으면 무조건 무엇부터 하라? 칭찬부터 하라. 칭찬.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조금 그 실습을 했습니다마는 불신자를 만났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막 욕해요. 교회가 말이야, 요새 말이야, 뭐 썩었고 말이지, 무슨 뭐 윤리, 도덕이 왜 큰 교회가 그 모양이고, 목사들은 막 이러고, 내가 목사인데 막 목사를 욕하고, 그러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전도자를 향해서 교회를 욕해요. 뭐 하라? 네. 아, 불쾌하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칭찬으로. 칭찬으로 답변하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기사님에게, 기사님, 이제 그 진단을 해봤죠. 영적인.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진단을 했더니요. 이분이 진단을 받았어요. 금방 자기 병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교회요? 세상에 요새 신문 보셨어요? 교회가 왜 그 모양입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뒤에 듣고 있다가 제 옆에 있는데. 이보시오, 기사 양반. 불쾌하게 말이야. 우리 목사야. 시끄러워. 교회 안 다니면 다니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찔렀는데. 우리 목사야. 불쾌하게 말이야. 기사님이 서비스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님들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기사야, 그 신뢰한 거죠. 불쾌했죠, 물론. 그래, 이제, 물어봐서 대답 좀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택시 요금을 계산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칭찬을 한다. 자, 한 가지씩만 옆에 사람에게 들리게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교회 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인터넷이 새카마요. 한번 욕해 보시기. 그러면 바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바로 이제 처리하셔야죠. 1번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라. 네, 끝낼 줄을 모르십니다. 대화를. 너무 즐거우시고 행복하셔요. 칭찬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 교육학에서 대화법의 원리입니다. 상대방과의 뭡니까? 공감대. 한번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라. 이게 이제 복음 제시의 원리에서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불신자가 막 욕하는데 무슨 공감대가 있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공감대라는 말을 바꿔서 풀어서 말하면 나와 일치시켜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와 일치시켜라. 나와 일치시켜라.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라는 거죠. 아니면 나도 전에는 나도 그랬었다고 말해주라는 거죠. 공감대를 일으키는 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12가지의 그 상황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법, 나와 일치시키는 법 해보겠습니다. 또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그럼 뭐였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공감대를 형성시키라 그런 거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나쁜 질문 처리해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뭘 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시험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답을 쓰십시오. 나쁜 질문 처리의 3가지 원리를 논하세요. 쓰세요. 논하지 말고 정답만 말하세요. 첫째, 칭찬하라. 둘째, 공감대를 형성시키라. 셋째, A 학점 드리겠습니다. 100점이십니다. 100점. 네. 잠깐 쉬셨다가, 10분 동안 쉬셨다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또 뭐 있어요? 지금 얘기한 그리스도인데 도덕성 문제,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12가지를 가지고, 나쁜 질문 처리를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3시 초시계로 35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